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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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무서운 얘기죠. 아합의 아들들이 분명히 많은 숫자죠. 70명이 살해를 당하고 또 42명이 죽는 무서운 사건. 예, 아합이 참 악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서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무서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시대에도 보면요. 예, 오늘은 예, 아합의 아들들이 살해되는 그 부분을 통해서 함께 죄가 과연 무엇인가, 예,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또 한 번 더 확산해야 될 부분은 뭔가 예, 봅니다. 쿠데타를 성공한 이유가 쿠데타를 성공하지 못했으면 본인의 목이 약육강생 그런 동물들이 항상 그렇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것처럼 사람도 이렇게 예,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니까 그 악한 아합의 아들들이 모든 아들들이 다 죽는 그런 사건이 여기 본문 내용 우리가 쭉 읽어본 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아합의 집안을 멸종시킬 때 함께 도운 사람이 또 레갑의 자손이 또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예, 무너진 죄, 아합은 왕으로서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유다와 혈연관계를 맺었고 아들이 72명이나 엄청 아들들도 잘 낳아서 이렇게 했는데 예,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었으면 선한 사람이었으면 아들들이 또 얼마나 많은 그 열매들을 귀하게 맺을 수 있었을 그 생명이 지금 생각하면 생명인데요. 다 그죠? 예, 그 시에 흔히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셔서 사망권세를 이긴 거 모든 사람이 뭐 그렇다니 그렇겠거니 하긴 하지만 사실 이거 생각해보면 어때요? 지금 이 많은 왕자들이 다 죽는 거 생각하면 똑같은 그 내용이죠. 우리 인류를 한 사람이 죄를 범함에 모든 인류가 죽을 뻔했는데 또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인류를 살리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예. 성이 무너질 때는 순식간이죠. 예. 굉장한 성을 쌓은 거죠. 70여 명, 2명의 아들을 두고 권세가 아주 대단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아합과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 예. 정권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정치적인 우리 지금도 현세에도 정권이 이렇게 바뀔 때 옛날에 그 뭐 4.19, 5.16 혁명들 나고 막 했을 때 정말 또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수청을 당하는 사건들이 있죠.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집안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 굉장히 저는 읽으면서도 그냥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죄는 그 사람이 아합이 저지른 죄는 또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직접 겪지를 못했겠지만 말로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것은 심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평화가 좋아요. 전쟁은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 죽는 거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저질러지면 그 무서운 전쟁과 그 죄와 그 악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저지르는 일상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혈기내지 말고 우리가 분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또 우리 몸 안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분을 내서 우리 몸이 그죠? 제가 지난번에 담배 피우는 얘기를 비유를 했지만 우리 속에서 분이 일어나면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 어떨까요? 그죠? 그 불이 붙는 그 상황인데 입으로 또 죄를 쏟아내는 것도 얼마나 악한 말을 쏟아내고 혈기를 내는지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유하라고 저희들에게 늘 말씀을 하시고 화평을 이루라고 우리가 엊그제도 그 부분을 나눴죠.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쁜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죄가 이렇게 생명을 죽인다라는 것. 예? 죄로 인한 악이 생명은 누가 그 지금 아합의 아들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지으신 거는 뭐 사람이 뭐 낳는 거긴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주지 않으시면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결과가 일어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죽이고 그죠? 그런데 이제 말미에 보니까 그 레갑이라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제가 멈칫멈칫했던 게 중간중간
단락의 얘기를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아합에 속한 사람을 다 죽이고 형제들이 살해가 되는 사건이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15절이죠.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 자기를 맞이하러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여호나답이 저기 나와요. 그 안부를 묻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니 아니 여호나답이 그러하이다. 손을 잡아서 자기 병거에 올려요.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또한 또 죽이죠. 사마리아에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미 그것이 예언이 되었던, 참 예언은 이렇게 1.1획도 변함이 없는 그 시대는 특히나 엄청난 그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그때는 아주 이렇게 예언자들이, 지금은 성경이 있어서 성경의 예언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다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이 정의돼서 있지만 그때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자들이 그때는 많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성을 쌓을 때는 엄청나게 쌓아야 되는데 그것도 많은 희생이 있었겠죠. 많은 죽임이 있었겠죠. 무너질 때는 한순간이라는 거. 레갑의 자손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멸족시킬 때 함께 도운 사람의 이야기예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인물이죠. 이 사람이 나중에 귀한 일을 많이 합니다. 에레미야 성경에서 레갑 자손을 말할 때 그 레갑의 아들이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계율을 정하여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것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셨어요.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였던 요나답은요, 요나답이에요. 아합 집안의 멸족을 위해 예후를 돕죠.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엘리야와 평신도 중에 참으로 칭찬받는 모범적인 사람으로 여겨지는 레갑이 아합과 동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거. 선악은요 항상 어디나 이렇게 공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속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속에 모두 다 그죠? 선과 악이 존재해요. 선한 사람이 다 선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는 없다고 하시죠. 악한 사람들도 악 속에 선은 있는데 어때요? 그게 그만큼 그 비중이, 아주 악한 사람은 선이 죽는 거죠. 그냥 악이 기세를 부리니까 없어져 버리고 저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죠. 뭐 어땠겠어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나중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하죠. 그런 부분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그것으로 딛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 속에도 악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누구 미워하잖아요. 마음으로 죽이고 싶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그것을 또 다시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래 볼 게 뭐 있어.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냥 그것도 그냥 말자. 그리고 자꾸 풀죠. 요즘에 저는 새벽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바탕 문자를 넣고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한 것도 돌아보고 정돈도 하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록으로 남겨야 될 부분도 있고 제가 그렇습니다. 재밌는 건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동시대 사람이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는 이유는 빛이기 때문이 아니라 빛이 아니기 때문에 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에게서 빛을 받아야 되죠. 빛을 받아서 빛을 되쏘고 그리고 우리가 빛의 발광체가 되는 게 계속 빛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검은 색깔을 자꾸 비워내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빛으로.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어떤 일제치하에 계속 예수 믿지 말라고 탄압을 할 때 이래도 예수 믿으려 하고 고문을 했더니 제가 목사님 생각이 얼른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말을 한 대 때릴 때마다 예수 했대죠. 그래서 나중에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석방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두둑에 패도 그리고 왜 그거 하지 말라니까 안 하면 안 때린다고 했지 않냐니까 아무리 그래봐야 저는 속에서 나오는 게 예수밖에 없다고. 참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것을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죄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죄가 득세를 해도요, 엘리야와 레갑처럼 빛으로 살아나는 법. 나중에는
칼이 아닌 전쟁이 아닌 평화가 이기잖아요. 언제까지나 전쟁이 있겠느냐는 거죠. 아름다운 빛이 우리가 살아서 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비가 많이 오고 천둥 구름 번개가 치고 나면 맨날 중에 뭐가 일어나든가요? 무지개가 아름답게 피죠.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거. 우리 눈에도 아름답게 보이는 무지개를 주시는 것은 천둥 번개가 아무리 거세게 그렇게 온 시야를 그걸로 먹어버릴 것 같이 그래도 결국은 잔잔해지고 평화로워지고 나중에는 무지개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참으로 처절한 것입니다. 아합 집안의 종말이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되겠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처럼 담대하게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한두 편 소개합니다. 아랍 상인이 추운 겨울에 사막에서 천막을 쳐놓고요. 살을 에이는 듯한 찬바람을 피해서 편하게 앉아 있었더니 그 주인을 태우고 왔던 낙타가 바깥에서 덜덜 떨다가 주인한테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너무 추운데요. 나 머리만 이렇게 좀 들여넣어 줄 수 없어요 하고 주인한테 사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또 주인이 보니까 또 뭐 어떻게 그지 그래라 그 얘기를 대답을 해줬어요. 고개를 이렇게 천막 안으로 들밀고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다시 또 등이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나 등만 조금 들어가면 안 될까? 근데 낙타봉이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또 그냥 마땅치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라 그랬어요. 등을 들여놓고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 어때요? 뒷다리가 춥잖아요. 뒷다리하고 꼬리가 너무 추운데 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래 그냥 들어와. 들어왔어요. 딱 들어오더니 나중에 낙타가 뭐라고 그랬었을까요? 낙타가 보더니 그래요. 주인님 이 좁은 데서 주인님하고 나하고 둘이 이렇게 들어앉아 있다 보니까 너무 좁아요. 주인님 좀 나가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했대요. 인간의 욕심이. 그리고 또 죄가 어떻게 해요? 살금살금 먹죠. 그러고 나면은 그냥 우리를 완전히 먹어버리는 거.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해서 먹고 나니 결국 어떻게 했어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요 아닌 것에 대한 부분은 얼른 우리가 마음에서 쫓아내야지 살금살금 그 정도 뭐 그냥 용납하자 그 정도 용납하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약해서 어떻게 점점 거기에 먹혀가지고 나중에는 감각도 없어지고 우리 늘 얘기한 것처럼 양심에 털이 나버리게 되면 이제는 내 마음에 아유 이러면 안 되지 생각도 아예 없어지고 말 그것쯤이야. 제일 무서운 게 바로 그것쯤이라는 거죠. 보르네오 섬에 네펜세스라는 아름다운 꽃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향기도 압도적이고 뿌리는 물을 빨아들이는데요. 잎은 어떻게 해요? 닿는 것들마다 얘들은 삼켜버리는 아주 무서운 들어보셨죠? 꽃잎으로 벌레를 잡아먹는데요. 곤충들이 그 화려한 자태와 향기가 너무 좋아서 옆으로 가면 닿기만 하면은 잡아먹어버리는 아주 그런 무서운 독초가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움과 향기의 유혹에 빠져서 그죠? 얼마나 그럴듯해요. 우리가 보면은 그죠? 항상 우리를 방탕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와요? 너무 달콤하게 유혹으로 다가와요. 너무 좋아 보이죠? 결국은 그래서 대마초 같은 거, 아편 같은 거, 몰핀을 왜 해요? 해보니 막 너무 환각 속에 빠져 좋으니까 대개는 연예인들이 그걸 왜 해요? 위로받고자 해서, 그죠? 편하게 휴식하고 싶은데 그 편한 것을 모색을 하다 나중에는 그런 환각에 빠져버리고 결국은 자기 몸이 먹히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뱀도 그런 뱀이 있네요. 부시네스터라는 아주 아름답대요. 햇빛에 영롱하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서 뭐 쥐나 조그만한 토끼나 이런 것들이 옆에 너무 이뻐가지고 와서 새나 왔다 가는 옆에 오면 그냥 한 입에 들어 삼켜버리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혹의 본체는 죽음과 절망이라는 거. 아담과 하와 우리가 늘 얘기하죠. 선악과 때문에 이렇게 우리 인류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세요. 잠언의 1장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쫓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 4장 22절 말씀이죠.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항상 죄와 죽음 달콤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아닌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단호하게 물리칠 줄 알아야 돼요.
늑대를 사냥하는 사람들이 차가운 얼음에 혀를 그 늑대의 혀가 어떻게 돼요? 그 피덩이를요 이렇게 매달아 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늑대들이 지나가다가 피 냄새를 맡고 가가지고 그 닿을 만한 자리에다 놔두는 거죠. 그러면 그 피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늑대들은 핥아먹다 보면 추운 겨울이다 보니까 그냥 아주 혀가 얼어서 아무 감각이 없어진대요. 근데요 그 피 가운데다 뭐를 놔둬요? 칼을 딱 가서 꼽아놓는 속에다가. 그러면 피를 핥아먹다 나중에는 그 칼이 혀를 갈갈이 찢어 놓는 거죠. 그러면 자기 몸에서 나오는 피를 계속 빨아먹어요. 빨아먹어서 나중에는 그 늑대 자체가 자기 몸에 있는 온 피를 다 자기가 빨아먹어서 결국은 죽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늑대 사냥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이렇게 죽음을 준다라는 거. 절대로 그죠? 선하게 살아야 되는, 좀 손해 나더라도 선하게 살면, 그런 얘기 있죠.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고 그러죠. 우리가 매를 맞으면 다리를 펴보자고, 두둑에 팬 사람은 다리를 오므리고 잔다 그래요. 조금 손해 나더라도 악을 쫓아가지 말고, 오늘 이렇게 그 모든 자손들이 무서울 정도로 거의 한 120명 정도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선한 마음, 그죠? 선한 행동,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나중에 그 다음 때가 이렇게 일어난 악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것을 남기고 믿음을 남기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